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언제 내가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정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주실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드디어 욥의 말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욥도 여러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의 하는 말의 끝부분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욥은 과연 무슨 말을 끝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너무 고생스럽다.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슬프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한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면 친구들을 원망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31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욥의 고백은 욥 자신이 죄로부터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는 이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이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돈과 재물에 대해서 절제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뿐만 아니라 그는 돈 이외에도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마음을 슬며시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혹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욥이 말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 또는 성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슬며시 유혹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단지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여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방한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도 대적하는 자라고 해도 저주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줄 아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집에 있는 자들을 풍족히 먹였으며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흠없이 살았는지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5절에서 37절에 나의 죄를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자를 왕족처럼 귀하게 여기겠다고까지 합니다. 과장법, 반어법 같습니다. 말인즉 찾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자신은 죄 짓지 않았기에 당당하고 누구도 찾아낼 수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에라도 어떤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더욱 잘 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욥 자신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를 멀리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니들이 말하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성경에서도 인정할 만큼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섬기기까지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죄 없다고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 더군다나 없습니다. 왜요? 누가 나의 삶을 다 안다고 할 것입니까? 누가 나의 마음까지 안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바 더군다나 스스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이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이의 중심을 아시기에 이분이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의 결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고도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죄를 없이 하시면, 결백하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결백을 위해서, 죄가 없다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값을 치루어 버리시고는 이제는 죄 없다, 내가 보증한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너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결백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세상에서 살다가 억울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보증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평안하게 오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증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당당히 떳떳이 말씀을 따라 간다고, 말씀을 향해 간다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